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무더운 여름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요. 주 안에서 은혜 받고 강건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린 딴 게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주는 그 힘으로 강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하루 종일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정말 최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듣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서인데요. 모세오경이 알다시피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복음 점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도 점검해 보세요. 다른 거 말고 복음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여름 한복판,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점검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서론에서는요, 창세기는 복음 시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 원죄에 빠져버렸죠. 원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인생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국과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탄과 죽음과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이죠. 레위기는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 예배자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는 평생 예배자 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세 가지로 무장해라. 복음과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라. 눈에 보는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죠.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금 반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새기고 내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언약을 우리 마음에 점검하는 그런 신명기서. 그래서 신명기서 하면 말씀을 반복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우리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시 새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기 전에 진짜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인생의 축복의 시간으로 점검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에는 크게 세 가지를 점검하라 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점검의 첫 번째는요, 지나온 은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받은 지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세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 된 거, 내가 전도자가 된 거,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게 신명기 오늘 8장 2절입니다. 이 뒷부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일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각하면 고생과 어려움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니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광야길을 걷는 것을 뭐라고 했다? 40년 동안 잊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단 말이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뭐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막 살다 보면 막 정신없이 책 같은 거 이런 거 막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한번 버릴 때가 돼가지고 이제 청소하면서 버릴 걸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하다 보면 이제 그 정리한 그 과거가 막 떠오르잖아요. 대학교 사진도 있고, 뭐 청소년 신학원 아니지, 대학 신학원, 뭐 선교사료는 그런 걸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냥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 내가 이때 뭐 예를 들면 합숙 받을 때 사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보고, 합숙은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잘 모르겠고 70인가 전도 합숙문 30명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많이들 없구나 생각 들고, 내가 살아남았네 생각도 들고, 훈련도 보면서 확인하게 되고, 또 대학생활도 보면서 저 사진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회 사진이나 제가 과거에 전도사 때부터 했던 아이들이 살짝 편지 써준 것도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건 안 버렸나? 아무튼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가 막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사진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시골 가면 명절에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요, 인화해가지고 엄마를 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아들 생각하라는 의미로 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저 자신이 이렇게 확인하니까 광야길을 떠오르게 됐어요. 광야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셨잖아요. 지나온 은혜를 점검해라. 우리가 복음 점검할 때 가장 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점검하고 지나온 은혜에 감사하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점검할 때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했죠? 그냥 우연히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고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길에 완벽하게 품에 안으시고 광야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지난주도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네가 광야길을 걸은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 받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느끼세요.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자꾸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낮추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8장 2절 뒷부분 보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낮추셨다고 하셨단 말이죠. 이 낮췄다는 얘기는 막 하나님 백성들을 막 무너뜨리고 버리고 막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낮추셨단 말은 우리 힘, 우리 고집,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낮추신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를 안 낮췄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겠지만요, 우리를 낮추셔가지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언약 백성으로 세우려고요, 광야길을 우리를 인도하셨대요. 성도님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깊은 기도로 들어갔는데 치유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했단 말이죠. 우리 힘이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야 우린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돼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광야길은요, 내가 얼마나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성도님들이 느끼는 게 뭐죠? 야, 진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진짜 시간을 가면 나는 진짜 복음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저 매일매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정말 매일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저 여러분들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낮추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또 은혜를 점검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셨다고 막 강조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늘 불신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신명기 1장 30 우리를 안고 인도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32절에 보니까 신명기 1장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서 시험한 게 아니라 광야의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지금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문제 오기 전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과연 진짜 의지하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지를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나 자신의 불신앙이 발견됐을 때 낙심하고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게 진짜 감사하죠. 생각할 때마다 건강검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실 건데요. 우리가 건강검진 하는 이유는 뭐죠? 막 질병이 막 와가지고 막 겁나고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좀 불편하고 어디가 그건지 발견하는 거잖아요. 발견해서 치유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주신 이유는 막 우리를 문제 줘서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그 믿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거 감사하죠.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 상태를 깨닫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믿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완벽하게 지나온 과거에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영원히 감사하는,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신명기에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뭔가 힘들고 고생하고 상처만 기억하셔는 안 되고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문제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컸고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을 언약으로 잡아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 모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점검해라. 지나온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내 믿음의 상태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 점검의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점검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점검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거는 현재를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 점검의 두 번째는요, 나의 지금 복음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오늘의 믿음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었지만 오늘 또 만나가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말씀 잡고 은혜 받았다 해서 오늘 또 언약 놓쳐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응답받고 체험 있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현재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진짜 언약을 잡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현재를 점검할 때 가장 확실한 거는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복음 점검은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중심과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라가는지, 내가 말씀보다 지금 현실과 형편을 더 크게 보고 있는지, 내가 원불자불에 빠져 있는지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돈, 건강, 환경보다 그걸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를 점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뒷부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이 시험으로 공격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단순한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의식주가 다 포함돼요. 우리 입을 거, 먹을 거, 사는 거, 우리 돈, 재산, 건강, 환경, 성공,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이 이게 떡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떡이 물론 필요하지만 이걸 가지고는 절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혼과 인생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살리고 치유한다.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제 붙잡은 말씀으로만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고 한 주간 6일 우리 현장에 그대로 현장에서 증인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너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전달해라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상황과 장소와 시간과 모든 곳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주인 삼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따라오는 열매가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열매가 따라오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많이 적고 많이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순종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내 생각,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마음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언약 따라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간순간마다 점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다 지금 형편과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입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입으로 고백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과 마음에 가까이 두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복음 점검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점검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완벽하게 밝혀주시는 지금 현재를 점검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점검의 세 번째는요, 앞으로의 방향, 미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8장 1절인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와 현장 가나안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들어가는 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세계복음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신앙의 끝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언약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결국 또 언약 놓쳤잖아요. 성도님들이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도 됐지만요. 가나안을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칠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아 그냥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사는 게 아니가요.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자녀에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게 우리의 방향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요. 복음운동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어져 가지고요. 다윗의 평생의 방향이 뭐였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왔고 내가 오늘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다윗의 방향이었습니다. 다윗의 방향은 뭐죠?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증인되라고.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미래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바르게 알고 말씀 따라 언약 붙잡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중요한 사명을 바르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땅끝까지 증인되어진 이 일에 저와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1천만 제자와 또 그 가운데 1천만 랩넌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100만 찬양 제자와 2만 대학, 300군데 망대 세우는 일에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 가문 복음화, 모든 현장에 우리 복음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해야 되고요. 이걸 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의 능력과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까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존재 여러분들, 응답 주신 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산과 열심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갈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중요한 일을 선택한 것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 준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보세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준 힘을 늘 누리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힘을 얻는 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준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요 미래에 남길 것을 또 점검하라고 했어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요, 못 들어갔고요. 여호수아와 그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단 말이죠. 그걸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길에 인도했던 어마어마한 자기의 능력과 역사를 자랑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달할 것인지 모세는요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남길 걸 점검했단 말이죠. 그게 신명기 3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가지고 언약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에만 언약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다음 세대도 우리 후대들도 계속 언약에 이어서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의 망대운동,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들로 계속 우리가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언약 좀 보시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자에게 언약 전달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모세처럼 바울처럼요 이 언약을 전달할 증인으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비단 모세와 바울뿐만이 아니라 시편 71편 18절에 보니까요 시편 70편이 다윗의 시고 71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진 않았지만 다윗의 시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기도 하고 다윗의 마지막 때의 고백같이 고백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특히 시편 71편 18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나이 들어 다윗의 고백을 우리 자신으로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는 게 내 평생의 소망입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꿈 아닙니까? 언약이잖아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살아계심,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다윗의 언약이었고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참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이 와도 교만하지, 같은 수준이거든요. 응답 없다고 낙심하는 거랑 응답이 왔다고 교만하는 건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이 없어도 낙심치 않을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광야길을 인도하셨잖아요.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사실 참된 응답이 아닙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모르면 그거는 참된 응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참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참된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낙심치 않을 응답과 교만치 않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히려 응답받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다 보면 교만해지니까 믿음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응답 올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3절을 가지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보세요. 지나온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신 은혜를 점검하시고요. 현재 나의 마음과 내가 진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 따라가는지 점검하시고요. 미래에 붙잡을 언약, 하나님 신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신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 힘으로 감당하면요 한계 온다 있잖아요. 반드시 그러면 원불잡을 나옵니다. 자꾸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왜죠? 내 힘으로 하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준 그 힘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그 언약을 점검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점검을 할 때 막 점검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볼 때 막 나를 정죄하고 낙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점검은요, 아 그래 내가 진짜 지나온 은혜를 바르게 알고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 준 힘으로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야 진짜 증인의 발걸음을 걸어가야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신명기, 다시 언약을 반복으로 내게 각인시키는 시간으로 그렇게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해요. 복음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그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 했잖아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서에 이렇게 점검하라고, 복음을 가지고 점검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복음으로 점검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도 부족하죠.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세가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복음 점검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만 하고 본인은 막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본인 자신도 언약 따라 이 복음 상태를 점검했어요. 첫 번째로요, 이 모세는요 말씀으로 제일 행복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본인이 말씀으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요. 그 성도들에게도 참된 행복, 말씀 따라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요. 내게 준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세는요 말씀을 행복의 길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복음 점검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 행복의 길을 말씀을 통해 누렸고요. 무엇보다 모세는요 복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다른 걸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진짜 구원으로 복음으로 행복하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딴 게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원과 근본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증인된 거 이것만 간증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모든 전도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바울이에요. 이것만 말했다니까요. 내가 복음 몰랐을 때 막 핍박자의 복행자로 살아갔던 것들, 내가 이제 그리스도 만나서 다메섹에서 만나서 내가 이 일에 증인된 거 이것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된 거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모세와 같은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또 모세가 뭐로 누렸냐면요, 이 복음과 말씀과 구원으로 행복하니까 이 힘을 주신 하나님을 늘 누렸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성구잖아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이게 다 신명기에 나온 성구예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 모든 걸 자신의 힘으로 감당했다 말하지 않고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있게 마지막에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눈도 흐리지 않고 기록도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신 힘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신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마찬가지로 모세처럼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은혜를 통해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현장이 있어요. 이걸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힘과 또 하나님 주는 그 응답과 삶의 또 마음의 신 힘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까지도 구원과 말씀과 이 복음으로 행복했고요. 하나님 주 그 힘을 누린 증인이었습니다. 이런 복음 상태가 준비된 모세가 복음을 점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다른 사람 점검하기 전에 우린 자꾸 다른 사람에게 답 주려 하는데요. 그 전에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말씀으로 행복한지, 내가 진짜 구원받는 사실이 가장 감사한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한 주간도 복음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모세처럼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그 힘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